어쨌든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논쟁할 때 그나마 그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미지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만일 미지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미지의 신 역시 이 우주를 만들려면 기적을 통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인정할 수 없게 되고 미지의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상황은 무신론자들의 주장대로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역시 기적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이 역시도 틀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신론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는 창조자, 즉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영상들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분이라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자, 즉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존재라고 한정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그 존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즉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존재가 직접 기적을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떤 존재가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객관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여준 존재가 있나요? 그런 기적을 보여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집트의 호루스 신을 표절했다거나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나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책과 자료들은 일반 역사학자들에게는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학자들에게 검증받았으며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모든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이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 진화론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님이 존재했느냐 혹은 다른 신을 표절했느냐 같은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가장 핵심적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가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나리오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나리오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은 상황 때문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다른 시나리오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아 보인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비록 명백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을 믿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즉 기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과학은 이미 빅뱅의 특이점으로 우주가 시작되었고 세포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는 어떤 창조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빅뱅의 특이점도 세포도 저절로 발생했다고 가정해도 이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어떤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건 저절로 만들어졌건 그 원인에 상관없이 이 상황은 우리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조건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믿지 않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미 모순된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 중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한 기적입니까? 당연히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한 것이 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죽은 뇌세포를 다시 살리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비록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능한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빅뱅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이 저절로 발생할 수 있는 기적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우주가 발생한 것이 가능한 기적인가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기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우리는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적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절대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의 신들 중 하나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외계인이 다중 우주를 만들었고 그 다중 우주 중 하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미지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 이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저절로 세상이 발생했다는 주장 이외에 다른 모든 주장들은 창조자가 있다, 즉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무신론도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모든 주장들은 전부 믿음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충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장들은 그 주장이 무엇이든 결국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주장들 중에 어떤 주장이 가장 논리적인 주장일까요? 일단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에서 유가 발생했다는 무신론이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과학적으로 무에서 유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신론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장들 중에서는 어떤 주장이 가장 논리적인 주장일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은 원래 그냥 이렇게 존재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느 순간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어느 순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종교의 경우도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 존재가 기적을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느 순간 발생했다는 과학의 주장과 일치되는 설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적을 보여준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논쟁할 때 그나마 그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미지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만일 미지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미지의 신 역시 이 우주를 만들려면 기적을 통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인정할 수 없게 되고 미지의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상황은 무신론자들의 주장대로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역시 기적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이 역시도 틀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신론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거나 혹은 미지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당연히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한다. 단,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그의 제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기적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증언입니다. 즉 미지의 신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인정한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맞을까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존재가 신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결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존재가 기적을 보여 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적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그 존재가 신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고 그 존재가 확실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었으므로 이 존재가 신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이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이토록 많은 논쟁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창조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을의 가난한 학생이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학생은 집 앞에서 돈과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이 돈으로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전날 키가 큰 사람이 집 앞에 무엇인가를 놓고 간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가족은 그 마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집에 가서 등록금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그 사람은 나는 돈을 그 학생 집 앞에 두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은 알았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고, 키가 큰 사람이 그 집 앞을 왔다 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밝히기 싫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키가 큰 사람이 자신이 돈을 두고 가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그 사람이 돈을 두고 갔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돈을 두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갖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두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큰 사람이 돈을 두고 갔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돈을 두고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미지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나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 자신이 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간단하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발생한 상황은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결코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황 증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 증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낸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판단인 것입니다.